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됨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목적하는 바 이 삶의 최종적인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목표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쉽게 표현하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우리가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신자로서의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최종적으로는 성화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인데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지식도 자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그 지식에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닮은 삶에 이루게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되라 그럽니다. 무엇과 하나가 됩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아니하고 단순한 지식 가지고 되지 아니하는데 이 두 개가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것 이렇게 말할 때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다라는 것,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 자체는 이 지식보다는 오히려 아는 행위, 즉 체험적인 것,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고 그의 교훈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그리고 성도가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 생활이지요. 그런데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오히려 조롱하고 죄인 취급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미친 자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로마 군인들처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를 소망했던 한 청년이 있지만 이 물질이 많기 때문에 영생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며 세상을 향해서 발길을 돌린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에 올라가 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잘못되면 결국 가정도 문제가 되고 사회나 국가나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는 이유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분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고 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계신 분이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주님 스스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즉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같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실은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같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맡기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고 모든 것을 주정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은 성경에 또 나타나는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을 합니다. 또 믿음의 눈이 밝혀진 이 도마 같은 경우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온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또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가나안 여인은 가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칭찬을 받았고 12회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병에서 놓여 자유롭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원천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행하신 것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말씀 위에 서서 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온전한 신앙 가지고 있을 때 섬기며 봉사하는 기쁨이 주어지고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이 그로 인한 피곤과 이 좌절과 낭망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분의 뜻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성장함으로 살아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주의 인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힘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온전케 하옵소서. 이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권속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